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언제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북극성과 같습니다.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조금 늦고 조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속도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곳에 도착하게 하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님의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언제나 그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야훼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야훼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은 불붙는 인생이 강력하다. 불붙는 인생이 강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 아하시아라고 했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이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둘째 아들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이제 여호람이 요람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아합의 아들 두 사람이 전부 다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왕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고 그 전까지는 엘리야였죠. 엘리야였는데 엘리사로 계승이 됐어요. 한마디로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대결 구도가 바뀐 거죠. 이전에는 엘리야 대 아합이었고 이제는 그 아합의 아들 엘리사 대 엘리야 대 아하시아의 구도에서 이제는 엘리사와 여호람 그렇게 바뀐 거죠. 한마디로 엘리야 대 아합 이제는 엘리사 대 여호람 그죠? 그러니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벌어진 건데 언제납니다. 이런 뭔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사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가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계승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정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열정의 사람. 오늘 엘리야가 승천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 학교 때부터 배웠죠.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한 천국에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창세기에는 에녹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엘리야가 나옵니다. 오늘 그 장면이에요.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죠. 근데 하늘로 가기는 가야 하는데 이 제자들은 이제 낌새를 알아챈 거죠. 분명히 승천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죽어도 안 떨어집니다. 엘리야랑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막 따돌리려고 하죠. 딴 데 간다. 근데 자꾸 붙어 오죠. 엘리사가. 그 얘기가 2절과 4절과 6절 계속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야가 계속 얘기하죠.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2절 4절도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6절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자꾸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죽어도 못 갑니다. 막 그러면서 자꾸 동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길갈도 갔다가 베델도 갔다가 여리고도 갔다가 요단까지 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아요. 저는 요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는 엘리사의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 절대로 놓지 않고 붙잡는 모습 그게 엘리사죠. 이게 다른 말로 열정. 엘리사는 열정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열정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이 아닌 중요한 가치가 저거구나라고 할 때 그것을 탁 붙들려고 하는 사모하려는 모습 그게 열정이에요. 비슷한 그 열정의 사람 우리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죠. 뭐 야곱 물론 사기 쳤죠. 잔머리 꾼인데 문제 있죠. 그런데 성경이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의 열정이라는 겁니다. 열정.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열정. 팥죽도 나오고 뭐 씨름도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약간 뭐 질척거리는 느낌이 있죠. 사람이 이렇게 왜 이렇게 집착해? 막 이런 느낌. 근데 그게 다 좋은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 방법은 틀렸지만 분명한 건 이 열정 자체를 무시하는
예는 성경에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장자권이 중요합니다. 좋은 거죠. 그것을 무시하는 예는 없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를 높이 평가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방법적으로 이 사람이 뭐 드러내놓고 뭐 틀린 것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장자권이 뭐가 중요해? 축복이 뭐가 중요해? 이 자세가 있었죠.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 망령된 자라고 하죠. 망할 자죠, 망할 자. 열정이 없었습니다. 좋은 것에 대한 열정이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엘리사의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좋은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거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을 쓰셔요. 그 룻기 한번 보시면 룻기 1장 14절 보니까 그 과부 3명이 나오죠. 제일 어른 과부 나오미 이제 할머니. 그 다음에 이제 오르바, 그다음에 룻 두 며느리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시어머니가 참 관대한 분이세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며느리들한테 기회를 주죠. 기회. 근데 안 돼요 하면서 그냥 가버렸던 사람이 오르바. 그리고 끝까지 안 돼요 하면서 붙잡았던, 영어 성경 보니까 cling to, 절대로 안 떨어지는, 붙어서 안 떨어지는, 그렇게 했던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열정이었죠.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기억나시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열정으로 붙들었더니 나중에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죠. 다윗을 낳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절대 떨어지지 마십시오. 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붙어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정의 반대말이 뭐냐? 뜨내기인데, 뜨내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막 그 무서움 주고 두렵게 하고 악몽 꾸고 막 겁주고 이런 방법보다도 더 많이 쓰는 게 그거 같아요. 특별한 죄를 안 짓더라도 뜨내기 스피릿을 줍니다. 그래서 그냥 몇 번 해보다가 말게 만들어요. 뭐 있겠어요 여기 좋은 게? 뭐 내 거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들이내면서 더 이상 좋은 것을 향해 사모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 그게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골로새서 3장 23절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열정 가지고 하라 이겁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뜨내기 의식을 줘서 해봤자 뭐 이런 거 있죠. 뻔한 거 아니겠어? 뭐 안 해도 돼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역 또 영적인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적극적인 사모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열정 가지고 뛰고 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 언제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항상이에요. 열정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기도 열정이 붙고 그 열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갖게 되는 거죠. 엘리사 열정의 사람이었죠. 이후에 보면 엘리사의 열정에 장애가 되는 사람들은 다 제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놔두질 않으세요. 엘리사의 열정이 좋은 거니까. 동역이 안 되니까, 엘리사와 동역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거 묻기 이전에 항상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옳은 거다 그러면
불타는 모습으로 나아가리라. 이게 중요해요. 오늘도 이 본문 말씀과 같이 엘리사의 뜨거운 열정만은 전염이 되는 그런 거룩한 종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정의 중요성과 더불어 한 사람의 중요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승천하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간구하죠. 그리고 엘리야를 향해서 말하는 표현이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2절 한번 보시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뭐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엘리야를 표현할 때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뭐 장갑차와 항공 전투기여, 이스라엘의 총과 방패여,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국력이여 이 얘기예요. 우리는 진짜 국력 그러면 군사력을 얘기하죠. 얼마나 뭐 항공모함이 몇 대인가, 뭐 전투기가 몇 대인가, 그게 이스라엘의 국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국력은 군사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이 말하는 거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영적인 사람 한 사람, 영성이 갖춰진 사람, 그 한 사람을 국력으로 얘기하고 있다.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다시 말해 엘리야 같은 그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다윗이 존재하는 이스라엘과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 똑같습니까? 다르죠. 왜 다르죠? 다윗이 국력이기 때문에. 엘리야 있는 이스라엘과 엘리야 없는 이스라엘 같을 수가 없죠. 왜? 엘리야가 국력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시각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뭐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탱크가 굴러가고 그게 국력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가 국력이에요. 국력의 차이는 거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애국하는 사람들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엘리야 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맨 비전이 곧 국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민족이 영적으로 강력해지는 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뭐 모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러면 뭐 무서울 게 없죠. 그럼 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잘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계승을 받죠. 이 엘리야의 그 중요했던 엘리야의 그 영성을 또 그대로 이어받아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됩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나타났던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오죠. 물이 썼어요. 물이 썼더니 물에다가 소금 뿌려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뭐 엘리사가 걸어다니니까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뭐 대머리에 올라가라 뭐 그랬더니 암곰을 시켜서 42명을 뜯어 죽이게 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오해합니다. 아니 뭐 이런 대머리 욕을 했다고 42명을 죽이나. 아니에요. 이거는 이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돼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씩 살펴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을 깨끗하게 했죠. 소금을 뿌려서 물 근원을 아름답게 했단 말이에요. 이 물 근원을 맑게, 이게 우리 한국의 학원보그마협회 그 캐치프레이즈랑 똑같은 건데, 한마디로 젊은이들을 맑게 하면 그 세상이 또 우리 주변이 결국엔 아름다워집니다. 젊은이들을
맑게 합시다. 그 가치에서 나온 게 그 슬로건이거든요. 다른 말로 젊은이들을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 얘기죠. 민족 자체가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제일 처음 했던 사역이 물 근원, 이 근원지를 맑게 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 민족의 소망, 앞으로의 아름답고 맑게 하실 주님의 사역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역의 시작은 젊은이 사역이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물의 근원을 터치한 거죠. 이미 나와 있는 물을 터치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물들이 번져 나가는 거니까. 소금은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라고 됐는데 사실 이게 약간 이제 그 청년에 가까운 애들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일종의 깡패라고 생각하면 돼요. 깡패. 한마디로 엘리사는 지금 소금을 뿌려서 물의 근원을 맑게 하고 있는 사역을 막 끝냈고 그 분위기가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쓱 나오더니 젊은 친구들이 막 놀린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영적인 분위기를 흐려놉니다.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데, 그죠? 그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42명이 죽었다.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평소엔 괜찮다가도 역사적인 이 전환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탁 바뀔 때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직접적인 심판을 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 같은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 땅 판 돈 일부를 숨겨놨죠. 근데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속여서 죽을 것 같으면 예배 때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다 죽죠. 거짓말해서 죽는다. 이게 항상 적용된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등장한다 그러면 우린 다 죽고 만다고.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타이밍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이제 막 열리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굉장히 엄하게 하시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했다고 그래서 3,000명을 죽여버리죠. 이유가 뭐냐? 그 뒤에도 우상 숭배 많이 하지만 이 처음에 새 시대가 열리는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것에 개입하시고 직접적인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은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사역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막 엘리야한테 계승을 받았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시작한 게 물 근원을 맑게 하는 사역. 이제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선지자였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깡패들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께서 죽여서 없앤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 사역에 태클 거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누가 돼야 돼요? 엘리야, 그죠? 아니면 엘리사.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막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같이 주님과 서 있고, 새로운 소금을 뿌리고 물 근원을 맑게 하는데 같이 주님과 서 있고, 그럼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앞서 가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뭐 42명이든 420명이든 앞에서도 보셨죠? 850명 선지자든 한 사람 쓰신다는 거.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나 한 사람 쓴다. 기도하는 한 사람 쓴다 얘들아.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가 보여주는 게 원맨 비전입니다. 다윗부터 쭉 이어지죠. 다윗부터 솔로몬이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보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줘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써버리죠. 원맨 비전이에요. 원맨 비전. 그게 어디까지 오냐? 쭉 와서 예수님까지 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고 있는 그 우리들,
그 우리들을 결국에 쓰신다. 그 한 사람 쓰신다 그거예요. 그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오늘도 국력이 될 만큼 중요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몇 번 했다 하지 말고 끝까지 좋은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러면 끝까지 믿음 붙잡고 끝까지 그것을 완수하고 또 불타오르게 뛰는 능력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주님의 관심을 끌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력이 될 만큼 중요한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엘리사와 같이 주님 앞에 열정의 사람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불붙는 열정 가지고 일을 이루어내고야 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열정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귀한 사명, 주님이 주시는 가치 붙들고 우리가 엘리사